33문 양자를 삼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소요리 문답 33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양자가 무엇인가? 답은 이렇습니다. 양자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총의 사역이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특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오늘 양자를 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의 하반절에 보니까 세상은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사실 알 수가 없다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지 않더라도 진짜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신분은 다른 사람들의 세상의 판단과 시선과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판단과 시선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번 33번 문답에서 나눈 칭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칭의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선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하나님의 양자로서 입양된 자들이다 라고 오늘 이 소요리 문답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양자가 무엇인가요? 양자란 무엇인가요?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어서 그와 함께 첫 범죄에서 함께 전부 모든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원죄의 사건으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있는 인간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중단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이 불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원죄는 아담 아래에 속한 모든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 죄성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이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에서 원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마귀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신자들을 향해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은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곧 죄인은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몇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머지는 이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몇 사람만이 양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불신자는요, 죄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불신자들이 가정이 없는 고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은 이 사탄의 자녀들입니다. 사탄은 결코 하지만 그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형제와 자매와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더 이상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와 같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아비는 있으나 실상은 고아와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고아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는 사람이고 언약과 아무 상관이 없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그렇게 성경은 고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아 한 사람이 입양이 되는 날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양자는 버려진 한 사람을 구속된 자로 전입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입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전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와 같은 관계를 만드는 신분의 행위이다. 하나님 떠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고 언약과 상관이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죄인의 아비가 마귀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 사탄은 사실 괴부와 같습니다. 못된 괴부와 같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폭력적인 괴부와 비슷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사탄은 그 자녀들을 이용하고 속여서 죄와 저주 가운데 거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에서 버려진 고아들을 속여서 거짓 아비가 돼서 그들을 이용하고 어린아이들을 이용해서 사기치고 범죄에 활용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아들은 속고 속는 그런 인생을 또 살아갑니다.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인생인 양 사탄이 자신의 부모인 양 그렇게 죄와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와 돈과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아버지로 삼고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만족감을 주고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가 있었으면,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저것을 가졌으면. 그런데 그러한 욕망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 아버지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조건들이 진짜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달콤한 것을 주고 영혼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불안과 불만과 불평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받을 자로 삼아 주시겠다. 삼아 주셨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양자의 사건은요, 순간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즉시 행해지는 것으로, 즉시 행해지는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양자는요, 이 양자의 결과는요, 영속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양자 삼으신 자들을 다시는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그 자녀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양자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우리가 아버지의 손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사탄은 결코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된 자를 사탄은 다시 자신의 자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며 그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양자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자된 자만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고아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증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그의 자녀된 것을 인식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 성령의 증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이 성령의 증언이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이며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신실하게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연합하시고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양자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또 함께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찬송하리로다.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사람이 유업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양자된 자는 완전히 신분이 바뀐 자들입니다.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법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절대 다시 우리의 신분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계속해서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저는 피아노에 대해서 무능합니다. 왜 무능할까요? 배우지 않아서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피아노가
어떻게 소리가 나고 어떻게 반주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무지해요. 모르니까요. 피아노를 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사탄은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며? 속이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법적으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모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주 특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부모님 따라서 교회는 다녔는데 신분의 확신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헷갈린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와 갈등과 고민이 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분도 이 세상의 신분과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너는 엄마 아빠랑 안 닮았어. 너는 아마 다리 밑에서 주워왔을 거야. 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그 아이가 부모를 확인하는 방법, 그게 무엇입니까? 그 신분을, 내 부모가 진짜 부모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뭐죠? 그냥 간단하게 주민센터 가면 돼요. 주민센터 가서 우리 엄마 아빠 맞는지 알려주세요 하고 하면 딱 뽑아줍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딱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양자를 어떻게 삼는 줄 아십니까? 양자를 내가 오늘부터 너를 내 아들로 삼을게 라고 한다고 해서 양자를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범죄입니다. 범죄. 양자는요, 수많은 교육과 행정 절차를 거쳐서 법적으로 가족이 되어야 양자를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자 삼는 것은 단순히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버려진 아이를 내가 단순히 키운다고 내 양자 삼은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기로 함께 살기로 다짐하고 이 세상 앞에서, 이 세상의 법 앞에서 도장을 찍어야 양자를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낳아서 버린 아버지보다 양자 삼아 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가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사건들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것보다 더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와 상관 있게 될 때 내 신분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성경은 또 반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이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단순히 이 종교심으로 외식하는 행위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실제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나는 하나님 자녀라, 나는 하나님 자녀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식하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벗을 삼고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외식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양자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복종할 때 양자된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어질 때 그 말씀 속에서 내 진짜 나의 모습, 진짜 나의 신분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경은 특히 이 야고보서에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말은 곧 죄를 멀리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짓된 마음을 안다라고 이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드리는 자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이제 너는 법적으로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은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양자된 자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속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속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가 그 두 마음을 내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